습니까? 네, 다 자주셨으면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답답하게 해도 세월이 금방 가죠. 예, 벌써 우리 창세기 1장 시작하면서 계시록까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했는데 벌써 29장까지 왔어요. 여러분 혹시 중간에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새벽에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1장부터 이렇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디딤돌 교회 치시면 새벽 예배 이 영상이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빼먹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좀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지어져 나가고 목회하면서 언젠가 또 이 본문 설교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또 빼먹은 거는 빼먹은 대로 이렇게 지나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금요일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12지파가 만들어져요. 12지파. 오늘 야곱의 첫번 부인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씨, 김씨, 박씨 이렇게 성씨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굉장히 많은데 이스라엘은 12개밖에 없어요. 12 지파의 조상이 오늘 태어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29장 31절 한번 가보세요.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뭘까요? 르우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뒤로 조금 가시면 33절. 그가 다시 임신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구나,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해서 그 이름을 시므온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시므온. 그러니까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 시므온이 두 번째 아들. 34절 보니까 맨 끝에 그의 이름은 레위라 하였으면 레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레위. 그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레위. 네, 레위 동그라미 쳐보시고 35절 맨 끝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네, 이렇게 해서 12지파 중에 4개 지파의 탄생 이야기가 오늘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누면서 참 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체, 기관, 어떤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을 경영한다 그러죠. 경영. 근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경영자세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의 증거를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잠깐 제가 오늘 이 29장 본문이 아닌 다른 곳에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일단 여러분 양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비록 쌩얼이지만 마스크 써서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인사하세요. 오늘 꼭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두 분 곽 집사님이 안 보이시니까 제가 좀 허전했습니다.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질 기회가 여러 번 있을 텐데 숫자가 되게 신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모세가 내가 우리 민족, 우리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하고 처음 그 의식을 가졌을 때가 40세 때예요. 40세 때.
그때까지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이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이 그 히브리인이 이 이집트 사람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 싸우지 말라고 가서 말리다가 신경질이 나니까 주먹을 한번 휘둘렀는데 이집트 사람이 급소를 맞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그때가 나이 40세. 야, 40세 참 좋죠. 40세 때인데 그날 살인자로 딱 찍힌 거예요. 살인자로. 저 모세가 살인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도망을 갔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답이 40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40. 그럼 모세가 도망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가를 들고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양치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직업이 뭐냐? 양치기예요. 양치기. 이집트 사람들이. 근데 그 혐오스러운 양치기를 왕자였던 사람이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제 80에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80에 하나님이 모세야, 가시떨기 나무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야, 너 이제 내 백성을 좀 이끌어라. 아이고 주님, 제가 입이 뻣뻣하고 제가 나이 80인데 제가 어떻게 이놈아, 내가 한다. 누가 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스스로 경영할 거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때가 80세였어요. 광야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우리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리 다듬으시고 저리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알려주시고 저런 분이다 알려주시고,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까요? 와, 여러분 진짜 박사들이시다. 박사들 정말 잘하시네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왕이 없던 시대, 사사 시대에 왕을 주세요. 그래 이제 왕 노릇을 하면서 왕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했어요. 몇 년 동안 왕 노릇했을까요?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니, 다윗 40이라니까요. 네. 다윗인데, 다윗이 이제 남북 왕조를 통일을 하고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 제대로 된 왕국을 이루었어요. 다윗이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와,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를 이 솔로몬에 의해서 막 누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장 영화로웠던 다윗과 솔로몬. 솔로몬도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통치했을까요? 참 신기하다, 그죠?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인생도 40.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도 40.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대한 경영을 자기를 통하여 그것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며칠 동안 금식하셨을까요? 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제가 지금 뭐 아침 시간이라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40이라고 하는 수가 아주 뭐 그냥 한두 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막 여러 중요한 사건과 개인의 삶 속에 이 4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볼 때 이거 저거는 우연이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인류 역사를, 이 이스라엘 역사를, 개인의 역사를, 그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예.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신기하다, 그죠? 예. 이거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한 수를 우리가 볼 건데, 한 숫자를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12지파. 12라고 하는 수예요. 12. 제가 40 얘기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40이라고 하는 수의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예? 궁금하시죠? 그죠? 예.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그 수가 의미하는 바는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훈련. 시련. 예. 테스트의 기간. 그게 40이에요. 근데 이제 12, 여러분 12도 참 이 10이라고 하는 수도 너무너무 신기한 숫자입니다. 성경에 12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한 명이 비었어요.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죠? 네, 자살해가지고 11명이 됐어요. 아니 그럼 11명 가지고 그냥 하면 됐잖아요. 그죠? 11명 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다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리의 이 12 중에 하나가 빈 자리를 우리 제비 뽑아서 누가 될지 세우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된 사람이 이름이 마띠아. 신기하죠? 네, 이렇게 해서 12.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완성된 왕국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문이 있대요. 12문. 12진주로 꾸며져 있대요. 12진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운 잔디밭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다 먹고 제자들한테 버리지 말고 거둬들이라 그랬어요. 몇 광주리가 남았을까요? 참 신기하다 그거. 그죠? 이게 뭐의 증거냐?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29장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 그 하나님의 경영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하나님의 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이제 제가 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랑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장을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막 이게 머리에 수건 쓰고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하고는 가보니까 자기 남편이 다방에서 다방 내지하고, 다방 내지 뭔지 모르시죠? 바람이 나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기둥 뒤에서 보니까 그 커피값을 자기 남편이 막 다 대주고, 그 다음날도 또 갔더니 또 그 여자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갔더니 또 그죠. 교회 집사인 이 여자 집사님이 참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남편을 사랑을 빼앗겼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좋냐.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눈물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신랑이 바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아픔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바람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는 사이에 이 남자가요 돌을 딱 넘어가지고 그만 그 다방 내지하고 살림을 차려버렸어. 막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해.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부끄러움이니까.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이 여자 집사님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하고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온 그 어떤 지체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의 아픔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본인도 몰랐어. 그러면서 그 교회에 아주 덕스럽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 불과 7년도 채 안 된 어느 날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지난 7년 동안 눈물로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한테 신경질을 내려고, 당신 말이지 하고 딱 화를 내려고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얘야 참아야지. 그러면서 남편을 덕스럽게 대해주고, 그래서 그 남편이 그 교회 장로가 되고요, 그 여자분은 권사님이 되셔서 두 분이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 받았어요. 이거요, 한국 교회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그 여자 권사님에게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상처고, 그 남편분에게는 그것이 부끄러움이고 자기의 실수고 자기의 연약함이지만, 근데 놀랍게 두 분을 들어서 그 아픔의 기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근데 성경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참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작정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 질병의 기간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경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그 증거를 제가 오늘과 내일 모레 금요일 이틀 동안 29장 3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는 스토리인데, 그 12지파가 세워지는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29장의 이야기를 조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엊그제, 그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와,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었을까요?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서 돌단을 쌓고 이 땅을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고, 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같이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까지 긴 여행을, 그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힘, 여러분들도 그래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지지고 볶다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마음에 딱 와서 부딪히는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지지고 볶고 또 한 주간 살고.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가 또 다시 의지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아주 촌놈이라 그랬죠, 그죠? 저희 집에 엄마가 콩나물을 키워요. 이만한 콩나물 시루가, 밑에가 다 뻥뻥뻥 뚫린 콩나물 시루에다가 천을 이렇게 깔고, 천을 깔고 거기다 콩을 넣고는 그 밑에가 이제 그 물 이렇게 있는 다라이를 놓고 거기에다 턱 콩나물 시루를 올려놔요. 새벽 예배만 갔다 오시면 그 물 주는 소리가 도로록 소리가 나고, 그 소리에 깨, 새벽 예배 다녀오셨구나,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을 주면 다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죠. 아무것도 안 남죠. 그래도 콩나물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침에, 아이고 어제 한 말씀 오늘 새카맣게 잊어버렸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야 제가 한 것 또 하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잊어버리는 게 원래 우리가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점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의 경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꿈에 보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여기 29장까지 온 거예요. 그래 이제 와서 보니까 2절에 우물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그 우물이 보이니까 아이고 내가 목이 마른데 물이나 한 잔 얻어 먹고 가야지 되겠다. 그런데 마침 그 우물가에 양떼들이 물을 먹이려고 이제 목자가 쭉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그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란에서 왔다고. 하란. 이제 거기서 가까운 곳이에요. 하란. 여러분, 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에 의해서 야곱아 얼른 도망가라 하고 이제 가라고 할 때 목적지를 정해줬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란이에요. 하란. 거기 누가 살아요? 외삼촌 이름이 뭐예요? 라반. 거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어느 땅에서 우물을 만났는데 그 우물가에 목동들이 와 있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하란에서 왔다고. 자기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란을 향해 가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요즘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물어물어 여기까지 와서 우물가에 딱 도착했는데 우물가에 마침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아이고 어디서 왔냐고. 하란에서 왔다고. 반가웠겠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혹시 라반이라고 아시냐고.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아이고 알다 말다요. 그 라반 딸이 지금 여기 우리랑 같이 왔는데. 그래 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반이 지금 여기 우리랑 같이 양 끌고 왔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라헬. 여러분 이 라헬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헬. 명함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하여튼 이 라헬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야곱의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그 언제나 사랑은 우물가에서 좀 많이 썸이 타죠, 그죠? 예, 우물가에서 우리 여러분 뭐 웃으시지만 여러분들도 연애하신 분들은 우물가에서 만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물가에서 야곱이 목이 말라가지고 좀 먼 길을 왔으니까 물 한 잔 다 하고 어디서 왔어? 라반을 아오. 근데 그 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딸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9절 보세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가서 우물하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이게 보자마자 그냥 막 입 맞추고 소리 내어서 막 웁니다. 야곱이 왜 울까요? 그 막 목숨을 걸고 이 800km가 넘는 이 먼 길을 와서 오자마자 자기 외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이죠. 사촌 누이 동생을 만난 거예요. 이때만 해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만 해도 그 자기 친형제지간이 아니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그 수가 아직 작으니까,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만나고 첫눈에 이 야곱이 그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가지고 이 라헬이 그 외삼촌 집에 라헬만 보면 그냥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있는 일 없는 일 만들어서 막 부쩍하니 이래서 라헬이 보나 안 보나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 마음에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안 되겠다. 외삼촌한테 내가 잘 보여야지. 어느 날 이 라반이 외삼촌이 야곱을 부릅니다. 조카야. 예, 외삼촌. 네가 아무리 내 생질이고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하냐?
뭐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그걸 삭수로, 품삯으로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기회가 찬스잖아요. 같은 말인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냐? 그러면 너 7년을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내가 그 대가로 딸을 주겠다. 그래 뭐 하여튼 그 라헬을 지금 이제 색시로 얻게 됐으니까 막 자 한번 따라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게 20절에 나와요. 20절. 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막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의 주방을 봉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이 아침에 달려오면 이 아침에 달려오는 게 누가 새벽에 만들었어 이거? 이게 누가 새벽 예배 만들어서 이 고생이야? 예수님은 왜 맨날 새벽에 일어나갖고 기도를 하셔서 그냥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럴까요? 아니면 오늘 아침 가면 또 무슨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실까?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여러분 혹시 본심은 아니더라도 뒤에 거요 이렇게 해야 제가 열심히 또 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봉사, 어떤 섬김, 어떤 충성을 하든 간에 사랑이 동기가 되면 쉽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기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은혜롭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첫날 밤을 치르게 됐어요. 그래 여러분 이제 여기 성경엔 자세히 묘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외삼촌이 큰 딸을 들여보내요. 근데 이제 외삼촌네 집에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큰 딸 이름은 레아, 작은 딸 이름은 라헬. 그러면 야곱이 사랑에 빠진 딸은 둘째 딸. 그런데 첫날 밤에 그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하고 아침에 딱 나와서 날이 요즘처럼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한 세상에 그 당시에요. 이게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있긴 해요. 이제 첫날 밤을 보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야곱이. 그러면 뭐 사랑해 뭐 이런 말 했겠죠. 그러면 저도요. 근데 그 목소리가 라헬이 아니었을 텐데 그 못 알아들었어요, 이 야곱이. 그 신기하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가 오버랩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스토리가. 예? 예.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너 누구냐? 저 야곱인데요. 이따 뭐라고 대답했죠? 저 에서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평생 자기 아들 키웠는데 그 목소리 잘 못 알아들었을까? 근데 어쨌든 헷갈렸죠. 야곱도 똑같아요. 지가 제가 이 강단에서 가끔씩 이렇게 좀 속된 말 써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가 뻥쳤어.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의 뻥에 지가 넘어가고 있어. 근데 그 뻥이 색깔이 너무 똑같아.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영의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당한데 그러지 못한 기질을 하나님이 다듬으셔서라도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경영에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사기꾼 기질, 속이는 기질, 그것을 다듬고 바꾸셔서라도 쓰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나의 그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한 기질, 성품, 나의 죄성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를 초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똑같이 지가 속였던 거하고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지가 뻥쳤던 거 똑같이 뻥에 넘어가. 여러분 그러나 그 속고 속이고 사랑하고 애증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에 그대로 쓰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힘든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쓰십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아직 없어, 믿음이 아직 모자라.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어려운 일을 딱 주셔서 기도하게 만들어.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한 개인을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다듬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혹시 여러분 조금 출근하셔야 되거나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조금 늦게 끝나날 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이만큼 넓혀서 이해해 주셔야 돼. 이거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레아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레아. 그 첫날 밤 아버지가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뭐 여기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곱이 그날 밤에, 첫날 밤에 이제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잖아요. 레아도 좀 황당했을 것 같아. 아니, 자기 동생을 사랑했던 그 야곱이한테 외삼촌이, 아버지가, 라반이, 야야, 네가 큰딸이니까 들어가라. 그 레아 입장에서는 이게요, 좀 기분 나쁘잖아요. 동생 사랑했던 사람한테 자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날부터 레아에게 슬픔이 시작됐어. 왜냐하면 첫날 밤 보내고 나와서 같이 잔 거는 자기인데, 나와가지고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막 옆에 있는 거 애꿎은 베개를 왜 차? 베개를 막 발로 막 베개를 막 차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라헬은 어디 가고, 내가 라헬 좋아하는데 라헬은 어디 가고, 이런 여자가 다 와 있냐고. 이런 여자, 나도 여잔데 좋다고 단추 풀을 때는 언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처녀총각들 계시는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레아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31절에 나와요.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뭐 하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면 레아도 이게 한 많은 여자, 왜냐면 사랑 못 받고 애가 생겼으니까. 사랑 못 받는 애가 생겼으니까 자기 동생에게 사랑을 다 뺏겨. 이 남자가 어떻게 된 남자가. 그러니까 멋있는 거죠. 순종의 남자죠. 한 여자만 사랑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참 사랑 따로 몸 따로다, 그죠?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생겼어.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애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 오늘 이 경영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그것을 누가 느꼈냐? 레아가 느꼈어. 레아가, 이 슬픔 많은 여인, 한 많은 이 여인이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성경도 그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 그 안쓰러움을 보시고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임신했어요.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봐주셨다, 돌봐주셨다, 보셨다. 그래서 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보았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맏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맏아들의 그 사연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였는데 그런 연약한 엄마를 하나님이 보셨어. 돌봐주셨어. 하나님이 지켜봐 주셨어. 여러분, 그런 슬픔 많은 아들, 슬픔 많은 어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자는요 사랑받지도 못하지. 여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언니가 별로 잘 안 이뻤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의 알력이, 그러니까 그의 어디 나오지?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쌍한 여인을 보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나는 믿음도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를 때,
그냥 어떤 사연이 있어서, 어떤 아픔이 있어서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다가 점점 믿음이 자라 하나님을 만났네요. 레아가 딱 그랬어요. 나는 내 슬픔 때문에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나는 왜 사랑도 못 받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에게 태를 열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첫 단추를 그 슬픈 여인을 통해서 꿰게 만드시는 거예요. 첫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루벤의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 33절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시므온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므온. 그 시므온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들어주셨다. 얼마나 그 아픔이 됐으면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 남편은 나를 안 돌봐줬지만 하나님이 여기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큰 아들은 하나님이 보셨다. 작은 아들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둘째 아들은. 여러분 아주 사사롭고 개인의 그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인 줄만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사로운 개인의 아픔을 하나님의 경영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내 개인의 이 영적인 어떤 어려움, 아픔, 지체와의 갈등, 고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 지체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고민과 갈등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경영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이제 내일 조금만 더 이 야곱의 아들 태어난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내일 모레 12지파가 탄생하는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그 짧은 이게 여기 말씀 때문에 좀 기도하는 시간이 좀 짧아져서 정말 죄송한데 이런 날은 우리 뒤에 방송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지혜롭게 한 5분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게 뒤에 음악을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뭐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마음 갖지 마시고 그래 맞아 내가 이 짧은 시간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레아를 보니까 야곱을 보니까 뭐 그가 아주 사사로워 보이는 사랑하고 또 뭐 미워하고 속이고 속임받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거대한 경영의 통로로 쓰시는데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이 아픔 내 자녀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어미로서 막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의 경영의 통로로 쓰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쓰셔요 안 쓰셔요? 쓰십니다. 교회 부흥의 한 모퉁이를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기도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거를 쓰시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역사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